원래 교회는 초대 교회가 다 그랬고 대부분의 교회가 원래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 훈련을 받고 그렇게 쓰임 받는데 한번 다 실습 연습 실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교회에 세우는 방향이 그래요. 다른 걸 그러니까 지금 뭐 교회가 워낙 그냥 바람직하지 못한 교회들로 많이 형성되어졌어요. 근데 원래 교회는 그냥 여기 오시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초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죠.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정말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교회예요. 그게 성장입니다. 그 초대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알렸을 때에 사람들이 깨닫고 감격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증거해서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사는 곳에서 또 모임을 갖고 이게 교회가 복음 전파 교회가 일어나 교회가 세워졌던 방식이었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데 그 쓰임 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물론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도 그 다음이지만 가장 우선 수준은 복음 증거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성도들을 복음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점점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온전해져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게 교회의 신앙교육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신앙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뿐인 줄 본인이 깨닫고 하나님께 일을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봉사의 사역이고 그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원래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잘 있겠습니까?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잘 안 두겠죠. 오늘 여기 교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어느 교회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틀림없이 염두에 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이 전달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전달받은 교회의 모습은 교회의 현상은 안에 지금 오늘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 그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그걸 받는 사람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의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교회는 아주 칭찬받을 아름다운 모습도 있고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 이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자가고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게 그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먼저 칭찬하는데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교회가 이제 복음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너의 자녀, 너는 부녀들입니다. 부녀는 지난번에 이 앞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드렸는가 하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교회. 믿음, 신앙 공동체, 또 우리 각 개인, 이 부녀들. 그러니까 부녀가 너희 자녀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일 수도 있고 혹은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신앙생활에 성숙한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자녀, 그렇게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너의 자녀들 중에 다는 아니지만 이 자녀들 중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은 어디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복음 전파되는 과정에서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가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아주 친숙해요.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이들은. 왜냐하면 거기에서 믿음 생활이 시작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친숙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지? 이게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교회가 그렇다고요, 교회가. 아주 당연하게.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너무 편안하게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지금 사도행전에 하는 말이,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야.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출발하지만 그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말씀 교육을,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뭔지,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명이 대체 뭔지, 십계명이 어떠한지, 그거 대체 어떤 뜻인지,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는데 그 훈련 과정에 중에 있는 것인데, 아니 여기 중에 지금 초신자들이, 자녀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지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우리니까 다 똑같이 받는 거예요. 이 진리는 왜곡되이 받을 수 없어. 이 교회 저게 다를 수 없어. 똑같아. 그게 말씀이죠. 십계명이 똑같아요. 이 말씀을 받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 순종할 마음이 있고 없고 이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람들 중에서 일부 초신자들은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아버지께 계명을 받았는데, 계명을 받은 계명대로 우리 다 아는데, 성도들은 우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시고 말씀을 주셨지, 우리 다 아는데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초신자들 중에, 자녀들 중에 있다. 아주 크게 성숙하지 않았지만 이제 막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내가 보니까 봤다는 게, 안다는 말이죠.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쁨이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정성 있게 만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목표여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는, 그게 참된 소망이고 기쁨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이 서신을 읽고 있는 그들 중에 초신자들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계명대로 그냥 막 즉각적으로 받는, 말씀이라면 막 그냥 막 아멘 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그냥 무조건 부복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고 있는 거야. 그걸 보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다.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도 모든 교회는 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다 이렇게. 지금 교회, 오늘날 교회 말고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따져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진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출발했는지,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 점검해봐야 돼. 지금 교회는. 근데 이때 교회는 전부 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함으로, 그래서 시작하고,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같이 모여 있어도, 오늘 와도 뭐 아니면 한 1년, 2년, 3년 지나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찬식에 참여를 못해. 그때는 여러분들을 나가주세요. 제가 딱.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 형식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걸 먹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보장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만큼 초대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여러 부분에서
아무튼 그렇게 다 시작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면 대체 뭐죠? 10계명 둘로 나누면 지금까지 했던 거 계속하고 있는 거 뭐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실천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자들이. 근데 이게 다 처음에 다 이거 배워. 모든 교회는 다 이걸 배우고 시작을 해. 우리 교회도 지금 배우고 있죠. 우리도 이거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시작을 해.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진리들이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즉각적으로 받고 막 순종하는 거지. 그걸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그러면 지금 어른 신자들, 부녀들에 해당되는 이 어른들, 이 사람들은 어떤가?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는 이런 교육을 받아서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서 잘 성장하는 중이었는데, 그래서 달려갈 길을 알고 사명을 쫓아서 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사람들, 이 어른 그룹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기, 질투, 미움, 싸움. 여기까지는 뭐 깊이는 모르겠지만 사랑이 식어졌어. 서로 사이에 주 안에서 반목이 있어. 그런데 그 이유를 꿰뚫어 보고 있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 뒤에 말을 제가 한번 읽고, 왜 이런 일이 지금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가, 일어나고 있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가 봤더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사실 이거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 많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한 거죠. 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현론자들이에요.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 게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어쩌면 더욱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들 말대로면, 그 사람들이 말대로면 하나님을 너무 높이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 많은 이 육체를 입고는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긴 오셨는데, 우리가 이게 너무나 죄를 많이 져요. 우리가 이 육체가 죄 투성인데, 근데 이런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딴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 거예요. 지극히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 이 진짜가 아니고 영으로 이 현실은 아니지만 비현실적인 환상 가운데에서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마치 천사가 하는 것처럼 다 사역을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서로 미워하라고 한 거. 이 사람들 어쩌면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고 하나님의 절대 권능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다 보니까 높이는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는데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순간 예수님을 낮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대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얼마나 존귀한 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쩌면 사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 교회 침투에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이 나와서 딴에는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행동도 잘해. 다른 사람을 막 섬기기도 해. 아주 좋은 일들도 많이 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그 성도들이 흔들렸죠. 그래서 지금 막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흔들어 놓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방식은 예수님은 실질적인 육체로 입고 오지 않았다. 그러실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낮추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게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사람들이 칼댄 것도 아니고 싸우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더 이웃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더 섬겨주고 오히려 더 예배에 참여하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 예수님은 너무 귀한 분이라서 육체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영혼으로 오셨다가 사역을 하고 가셨다는 거지. 우리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뭐 신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싸울 일이야. 사람한테 따뜻하게 말을 해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주고 같이 모여주고 그렇게 또 없는 거 자기 있는 걸로 베풀어주고 이게 아름다운 사람들이지. 그런 거 다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 안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나님 높이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너무나 높여가지고 예수님이 이 죄 많은 육체로는 입고 올 수 없다고. 이거 뭐 그냥 따라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무슨 큰 문제예요? 따라주면 되지. 이거 뭐 나를 죽이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왕따시키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그냥 그것만 예수님만 육체로 온 걸 부인할 뿐이고 예수님을 더 높이겠다고 하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걸 안 꺾는 거야. 근데 이들을 향해서 이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이 들어와서 성도들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막 흔들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헷갈려서 흔들려서 지금 다투고 있는 사랑이 식어진 성도가 문제가 아니고 이들을 흔들어 놓은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이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애들이. 앞선 자가 문제인 거야. 앞선 자가. 성도들은 문제가 아닌데 성도들은 순수해서 그냥 청에 이끌리고 논리에 이끌려서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이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고 하면서 다른 말을 해서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면서 그 사람들이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신앙생활 처음에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이 성도들을 막 흔들어 놔서 이들이 가는 방향을 잃고 안에서 나누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아니야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처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줬던 원래 그대로 믿어야지. 아니 그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매일 도움을 주는 이게 뭐 틀린 말이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데 똑같이 이 예수님을 높여주는데 이 사람 뭐가 틀렸어? 이렇게 하니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지. 누구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앞선 자들이 문제인 거죠. 앞선 자 중에서 오른편에 선 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문제인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이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적그리스도를 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이단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단을 끊어내는 것이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악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지. 선으로 악과 싸우는 거지. 오해하면 안 돼요. 아무나 그냥 단어 갖다 붙이면 안 돼요. 헷갈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들이 성도들이 막 헷갈려 하니까 이 헷갈려 하는 정도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막 달려갈 방향을 예수님을 믿는 이 순수한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거 다 그냥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래 다른 것들을 막 찾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원래 잘 달려가다가 막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지금 너희가 지금 잃고 있다. 이거 잃으면 안 돼. 조심해. 주의해. 너희를 스스로 삼가 스스로 조심해서 스스로 잘 성찰해서 살펴봐서
우리가 처음부터 일해왔, 지금까지 일해왔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말씀 순종,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이 신실한 신앙을 절대로 잃지 말고,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큰일 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으면 죽는 것도 쇼다, 쇼. 육체가 있어야 죽는 건 아니에요. 그걸 나쁘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말을, 그 논리를 실제로 지적을 하자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쇼했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인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영혼으로 와서 그렇게 하고 갔다고 하면, 제가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쇼하고 갔다고 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입고 오셔야 우리를 대속하는 나의 대신해서 죽으셔야 내 죄가 용서함 받는데, 영혼으로만 왔다가 가시면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을 일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도 쇼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할 때도 쇼라는 게 쇼.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말하는 거 그들은 그렇게 말 안 하지만 그 말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용어로 왔다가 그냥 쇼하고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너무 기이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의 신앙이 다 흔들린다, 통째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런 사상. 그러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라고 아주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흔들리는 성도들은 죄가 없지요. 물론 안 흔들렸으면 좋은데, 똑바로 그냥 안 흔들리고 진리를 잘 쫓아서 살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실천하는 거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살다가 막 흔들려 버리니까 이 길을 잃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우리가 누굴 어떻게 믿었는데, 우리의 소망이 뭔데, 예수님을 통해서 믿게 된 이 소망,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 전체 다를 부인하는 것이니 그게 구원이 없으니까 너무 위험한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단 사상이죠. 그에 대한 경고. 교리는,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성도는 죄가 없지요. 성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옳은 말도 듣고 잘 살아왔다가 지금 이 거짓 교훈에 흔들려서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서로 살아가지를 못해, 성도들 사이에. 그러니까 부녀여 이제 내가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회복해야 돼요. 주 안에서의 사랑은 반드시. 그런데 어떻게 교훈을 주는가 하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 우리는 세상적인 사랑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지고는 세상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의 사고를 계속 흔들어 놔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주일날 또 사랑에 대해서 개념으로 이해했다가 또 나가면 온통 세상의 사랑에 또 익숙해져가지고 또 계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또 왜곡시키고, 그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랑 이야기 나오면 그냥 또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거하고 같이 막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사랑은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그거 말 안 해도 하나님 네 마음 다 아시는데, 말해도 좋고 안 해도 다 아시는데 마음속에 깊은,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내 계명을 지켜. 하나님 사랑 알아. 네 마음 중심을 다 알아.
그래? 그러면 10계명 지켜. 사랑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 그래,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정말 그래, 사랑해. 맞죠. 우리 마음 중심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정말로 그런 사람은, 그래서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다 지켰단 말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포기할까 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듣고 완전하게 이르게 될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성숙해져도 어렵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지키고 싶습니다. 따르고 싶습니다. 지킬래요. 순종할래요. 행할래요. 애를 쓰다가 할 수 있는 한 능력을 달라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조금씩 아니야 뭐 10,000분의 1이라도 그냥 진심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받으신다고요. 네가 지금 지키고 있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 지키게 해주셔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관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제가 처음에 말했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은 이 이단들도 다 이야기했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하니까 사랑이 헷갈려요. 다툼이 일어나고 사랑하지 않는 게 일어나는 거죠. 미움이 일어나.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건 잘못은 이 앞선 적그리스도가 잘못이지. 미혹한 자가 잘못이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제시하는 거죠. 하나는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돼. 서로를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 사랑하는 말 아니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헌신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게 계명 실천이요,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별개가 아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 딴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 사랑은 또 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이루도록 하고 처음부터 들었던 거 하나님은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변함없이 배웠던 대로 계명을 받았던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면서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알았던 대로 끝까지 달려가자고 다짐까지 했던 대로 예전에 처음에 신앙이 아주 순수했을 때 그렇게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난 이 방향으로 살려 다짐했던 대로 흔들리지 말고 그 방향으로 오직 온전한 상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자고 잃지 말고 나아가자고 그래서 상을 받으라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상을 받을 수